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집에서도 참 졸려온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또 정신 더 바짝 차리시고, 또 이게 오신 분들은 또 괜찮아요. 오신 분들은 그나마 또 이게 장소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있는데, 집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힘든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 번 더 모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빵이 생명의 빵으로 라는 제목으로 무교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제가 그 6월절 한 2시간 정도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교육자들끼리만 좋은 설교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게 설교 좀 쉽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 2시간을 좀 포기하고 좀 쉽게 무교절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들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 7가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수전절이라고 해놓고 까맣게 하나 간지에다 넣어놨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절기에 맞춰갖고 요한복음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이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 전에 배우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절기, 그 에스더가 아니고 마카비 혁명 때 나오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절기를 따로 구분해놓고 또 요 근처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서에서 배웠던 불임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빼놓고 구약에 원래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실 때 세우는 절기 7가지를 순차적으로 공부해 가는데, 이 유교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때로는 이것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이었죠. 니산월이나 아비벌 14일은 6월절이 14일이 그 6월절인데,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이 앞 기간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약 2달 정도로 준비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있었고, 첫째 달 14일 오후 3시부터는 이제 이게 7일 동안 무교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틀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따져서 24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하루에 이틀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목요일날 돌아가셨냐 금요일날 돌아가셨냐 따는 게 무의미한 게, 이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야지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굳이 따지자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자면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졌거든요. 해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 때 그 시간을 하루하루 다 쪼개고 계산을 다 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건 특히 지금까지도 분초까지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해랑 이게 그 공전 주기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순절을 잘 지켜야 된다, 성금요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사실 천주교의 작품이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님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무교절은 유교절이 끝나면서부터 일주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달 15날 15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그 하마조트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하그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절기, 순환, 축제, 춤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그라는 내용이 있었고 하그는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마조트는 원래 맞자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근데 맞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무교병 보이시죠?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이거를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먹으면서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째 날 시작이 딱 되면은 너희는 다 성회로 모여라. 이게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모이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래 동안에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뭐냐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으로서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무교절 7일째 되는 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노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이 이 무교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맞자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맞자라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뭐죠? 맛없는 과자 중에 이렇게 약간 구운 것 같은 과자 뭐 있는데 에이스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구운 것 같은 참인가? 촘인가? 참크래커는 이게 근데 맛이 없는 거 있잖아요. 간이 안 돼 있는 거 하얗게 있어요.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과자 이름이.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과자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스 말고 에이스는 간이 돼 있잖아요. 예. 아이비 맞아요. 아이비 같이 이렇게 그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맛자라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그냥 구운 거 맛. 되게 맛없잖아요. 그 아이비 먹는 사람들만 먹지. 잘 안 먹잖아요. 이제 그냥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근데 지금 현재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맛자는 현대식으로 바뀐 거고요. 원래 맛자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지금 그림 보이시죠? 네, 그림 보이시면 이게 두께가 1트파흐예요. 트파흐는 뭐냐면 손바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실제 두께가 약 10cm 정도 됐다 그래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보통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왜 그러냐면 이 1900년도에 1930년대쯤에 이게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때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하려면 떡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넣는 게 더 맞다 그래갖고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성찬식에 떡하는 교회가 진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은 우리나라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죠. 원래는 빵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도 몰라가고 교육자한테 물어봤는데 고생님 떡 할 때 이스트 안 넣죠. 그거 안 넣죠. 떡은 찌는 거죠. 그냥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되면 이건 떡을 만들 때 뭐 이스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떡으로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빵이에요. 빵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야지만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된 빵을 구워야지만 맛있어요. 근데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은 맛이 없고 이 발효가 되지 않는 밀가루 그냥 빵은 굽고 나서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면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맛자, 원래 원형적인 맛자는 매일 구워야 돼요. 매일. 구워서 바로 먹고 이렇게 해야지만 섭취가 가능했던 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빵이 오늘 읽으셨죠?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고난의 빵이래요. 고난의 빵. 이 고난의 빵이라고 하는 게 왜 고난의 의미가 있나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고기를 불에 굽는 그 불에다가 같이 굽는 거예요. 같이 굽고 동시에 뭐랑 먹어요? 쓴 나물. 쓴 나물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의 생활이 너무 고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지금 무교병도 뭐래요?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고난의 빵. 이 고난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당했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얘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아직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을 이끌어내실 때 너네 무교병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교병을 먹이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 군대라는 거예요. 그 얘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근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쭉 얘기 이어갑니다. 첫째 날 그 열 나흔 날에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나는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쉽게 딱 체감하게 느끼려면 이게 묵은지 먹지 말고 겉절이 먹으라는 거예요. 겉절이 익혀서 먹고 발효시키지 말고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데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군대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그죠? 군대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모된 사람이에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도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고난받자는 거예요. 즉 고난에 또 연결되어 있죠. 그죠? 고난받자고 얘기하면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 군대가 되면 군인은 자기 의지와 뜻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떡을 반죽을 해갖고 뭐 이스트를 넣고 발효시켜서 그거를 굽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우리를 어떤 선교지나 사역지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대로 우리를 이끄시면 즉각 움직이면서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당장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냥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냐? 처음에는 출애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 인생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군대로 불렀고 형사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신속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고난이냐면요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요 요새 군대는 되게 좋아요. 핸드폰도 주고 그 지금 제가 아는 그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얘네가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 거기 다 들어와요. 네. 심지어 군대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군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먹는 것도 뭐 전망 같은 거 하면 먹는 거 되게 잘 나온대요. 근데 군대가 왜 싫어요? 왜 또 지금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병장 월급 얼마 받아요? 40만 원 받아요? 기호용지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대요. 30만 원 더 주고 또 갈래요? 안 간대요. 예. 30만 원이나 더 주는데 복무기간 따지면 그 얼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돈을 많이 주어도 그 인생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먹고 자고 누울 수 있는 그 자유함. 사실 뭐 군대가 뭐 먹고 자고 입는 거 걱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다 입혀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율하시는 거예요. 그 조율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라고 할 때 움직이는 그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눕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가지도 못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이 없으면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소아시아로.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허락지 않으니까 각오를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걸 보고 아 내가 걸로 가야 되는 걸 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 회당도 없어갖고 심지어는 강가에 가갖고 그 전도하다가 루디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 간소 집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인생, 그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대요?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장소적 이동의 개념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집 지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태어난 관계성을 가지고 거기서 다 살아오던 인생들이에요. 그게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막 불러일으키더니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급히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내가 여기가 싫으니까 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집도 놓고 나오고 관계도 놓고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러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사를 안 다니시려고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여기에 살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희 장모님에게 장모님 광주로 이사 오시라고 막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꼬셨어요. 꼬시면서 막 얘기했더니 근데 못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관성의 법칙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 안양에 계속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옮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요. 무언가 우리가 삶에 일어났던 터전들, 내가 안착하고 정착했던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이 환경이 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옮겨지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나마 애굽에서 집이 있었고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뭐예요? 허벌판에 그냥 난민처럼 다니는 거예요. 소속도 없고 국가도 없고 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고 직업도 다 뭐 무슨 직업을 가졌던 나오면 다 뭐예요? 다 백수예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고난의 인생인 거예요. 고난의 인생인데 그 고난의 인생을 정확히 얘기하면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 우리 성경에는요 나그네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여러분 나그네하고 난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근데 난민은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게 불쌍하게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다니는 존재가 바로 난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난민. 근데 이 내용을 쭉 계속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나왔으면 여행이죠. 그죠? 쫓겨난 건 뭐예요? 난민인 거예요. 난민. 진짜 난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급하게 쫓겨나온 거예요. 급하게. 이 급하게 쫓겨나온 상황을 보면요 진짜 황당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중국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발각이 돼갖고 추방이 되는데 오더니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내일까지 나가냐고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니 딱 이러더래요. 그럼 이틀 주나보다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리고 진짜 몸만 나왔대요. 몸만. 자기 여권이랑 챙겨갖고 몸만 나왔대요. 몸만. 너무 황당하더래요. 다 놓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황당함. 그 황당함이 누구의 황당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당함이었어요. 실제로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했어요. 보실래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게르, 난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뭐냐면 내가 나그네 길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난민의 길을 130년을 살았고
내 난민의 길이 우리 선조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이삭, 아브람, 이 사람들 다 몰래 살았는 거예요. 난민으로 산 거예요. 난민으로. 이 땅에 어떤 적을 두거나 이 땅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려고 산 게 아니라 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난민으로. 실제로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어느 성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의 피 뻗다 가면 옮겨, 발에 먼지 털고 옮겨, 그 옮기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뭐로 산 거예요? 난민으로 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여행이라고, 여기 여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 다니려면 그죠? 뭐도 있어야 돼요. 캐리어 끌고 선글라스 끼고 그죠? 다 다니면서 좋은데 구경하고 사진 찍고 셀카봉 들고 다니고, 이게 여행이죠. 제자들은 뭐하고 다녔어요? 돌 던지면 돌 피해 다녀야 되고, 매 맞으면 매 맞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죽었는 줄 알고 버리면 그때 일어나서 툴툴 일어나고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 다니고, 이런 인생 산 거예요.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난민이죠. 난민.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보호받지도 못하고 보호받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계속 걸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었다?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 뭘 먹으라는 거냐면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왜냐? 급하게 쫓겨났잖아요. 아무것도 못 챙겨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워 먹으면서 내가 난민이지, 내가 쫓겨난 인생이지, 내가 이 세상에는 적이 없는 인생이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참 모진분 같아요. 그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이 외국인 헬라어로 크세노스인데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과 나그네, 헬라어는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주하는 외부인, 난민이에요. 난민으로 샀다는 거예요. 난민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뭐예요? 이제 나라를 찾는 사람이, 나라를. 난민이니까. 난민들 여러분 아시죠? 난민들 배 타고 그 배 하나에 막 진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실어갖고 어디든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국가도 없고 소속도 없으니까 내가 어느 나라든 망명을 해서 내가 국적도 갖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난민들이 타는 배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난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난민의 모습으로 살면서 본향 찾아 다녔다는 거예요. 본향 찾아.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뭐 갈대아, 우루 뭐 이런데 그런 게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요, 맛도 없고요, 매일 구워야 되고요, 매일 굽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뭐 맛이 없으니까 뭐 그걸 갖고 뭐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첫째, 군사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난민의 삶을 위해서. 진짜 본향에 가고 싶은 그 본향에 가기까지 내가 절제하고 나를 단도리하고 주 앞에 나를 깎아서 만들음을 말미암아 그 합당한 나라에 가기까지 노력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누가 살았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이게 뭐냐, 파로이코스 이방인이고, 나그네 파라피데모스, 그죠? 난민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난민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 살면서 너희 난민이야. 이 땅의 소욕과 이 땅의 욕심이 너희들을 채우지 않아. 너희들이 갈 곳은 본향이야. 예비하신 한성이야.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힘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정욕을 제어하고 그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서가라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라고 표현한 단어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대부분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다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사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을? 너희들 이 땅에 소망 없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뭔가를 가지거나 누리거나 적을 두거나 뭔가를 마련하는 그곳이 아니야. 이 땅은 진짜 갈 곳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병이 진짜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교병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진설병이라 그래서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오른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등잔, 앞에는 분향단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이 떡상에다가 올려놓는 떡이 12덩이가 있었어요. 이 12덩이의 떡을 진설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먹는 떡이에요. 이 떡은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못하는데, 이 무교절 날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먹었던 진설병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어진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냐면, 내가 그 순간만큼은, 이게 왜 우리 해병대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체험. 그 제사장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를. 우리도 보통 우리 가끔씩 다이어트 진짜 해야겠다 하면 채식주의자 흉내내잖아요. 원래 육식에 뭐 목숨 건 자들인데 채식주의자를 흉내내면서 막 풀떼기 먹으면서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이런 빼는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제사장적인 역할, 그 제사장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자기 몸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 것이 이 무교병의 먹는 섭취였어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코헨이라 그러고 헬라어는 히에라투마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묶여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열리면은 제가 필리핀에 있는 코헨 신학교에 그 교수로 있어요. 가르치는. 예, 그리고 코헨 신학교 한번 가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코헨이 이제 제사장 신학교란 뜻이에요. 이 신학교인데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헬라어로는 히에라투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누룩과 무교병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건데, 누룩은 히브리어로는 하메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게으름과 교만함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숙성 발효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원래 모습보다 더 커져 보여요. 그게 이제 교만으로서 보이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부지런함, 빨리 나가잖아요. 이거 빨리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부지런함과 순전함, 진실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요때 말고는 다 부정적으로 쓰여요. 성경에서. 그 부정으로 쓰이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과 교만함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룩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넣지 못한 게. 꿀은 왜 못 넣겠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신전에서 꿀을 재료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은 약간 향락, 즐거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거룩성에는 그걸 못 넣게 했어요. 그걸 넣지 못하고 그걸 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하고 누룩은 그런 이유로 넣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더운 떡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은 떡은 먹지 못하는 떡이에요. 그냥 이게 상하지도 않지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요. 도망가고 이제 어디에 도망갔냐면 이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더니
제 사람들이 봤는데 이 다윗이 왕의 명을 받고 왔다는데 막 이렇게 허기져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줘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은 먹을 게 없고 제사장들이 먹는 떡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떡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먹어서 이제 원래는 제사장하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떡을 먹은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 이 예를 써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죠? 이게 사무엘상 21장 6절 사건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물어봐요. 그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너네 얽매이는 있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 줄 알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미 무교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교병은 예언이었어요. 일종의 무교절 자체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도 제사장처럼 될 거야, 너희도 거룩한 족속이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내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무교절에 담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 무교병 거룩한 떡을 그래서 구약에서 먹게 한 거예요. 그 먹음을 통해 일주일 동안 제사장 체험을 미리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을 거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대요?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제사장인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이름이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매일 굽고 매일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 아, 내가 난민된 인생이었지. 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인생이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 떡이 주는 의미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여러분은 계급을 높여가야 될 분들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탈영병이에요. 탈영병은 여러분 쏴 죽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갖고 탈영하면요 그냥 죽여요. 직시사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은사만큼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갖고 탈영하면 죽어요. 그냥. 두 번째, 여러분 난민이에요. 난민. 여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밟으며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제사장이지 라는 그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으면서 와, 감격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 선택받는 제사장만 먹는 거네. 하늘의 장자들만 먹는 떡이네. 그걸 먹으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 거룩함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이 떡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알투스인데 물과 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어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죠? 또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서 이거 절기 때 먹는 포도주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설교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오늘은 빵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빵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그 몸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게 맛없는 고난의 빵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빵 이후로는 그 빵이 무슨 빵이 되냐면 신령하고 거룩한 빵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 먹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원래 이 성찬식 할 때 그 빵은 그냥 밀가루 갖다 굽는 빵이에요. 밀가루 갖다가 맛 되게 없는 그 빵을 먹는 게 원래
전형적인 그 원래 원형의 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빵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 나누는 떡, 이 떡 알토스 똑같거든요. 이게 뭐였어요? 예수의 몸을 나눈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식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그럼 밥 먹으면서 그죠? 세상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공동체를 가질 때는 누굴 나눠야 돼요? 예수를 나눴던 거예요. 복음을 나눴던 거예요. 그게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초대 교인들의 삶이었다고요. 왜냐? 이게 똑같은 헬라어로서요. 알토스.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내 알토스야. 이 알토스가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눠주셨거든요. 그 알토스를 성도가 먹으면서 이게 생명의 떡이구나, 생명의 빵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걸 매일매일 교제한 거예요. 매일매일 교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님이 그 빵, 진짜 고난의 빵이 생명의 빵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먹는 것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완성한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절기를 맞추어서 지킬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키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먹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빵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고난의 빵을 생명의 빵으로 바꿔서 먹는 자들이구나,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끝까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 수 있는, 그 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